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이 뉴스에는 가십 기사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다른 사건들이 또한 이 기사와 뉴스화 되어진다는 것이죠. 최근 이 뉴스 일면을 장식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닝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이 전준영 그리고 단톡방,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또한 같이 뉴스와 기사화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투수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에서 가장 최상의 이 클래스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벌써부터 이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최우수 선수상, 그리고 싸이 영상을 수상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기사화되어지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싸이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한 같이 부각되어지고 기사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스포츠 일면에 실릴 만한 이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파파라치나 아니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기사를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예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다, 예수 스캔들, 생수 게이트, 도둑고양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자 예수, 이런 기사들로,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겠죠. 다행히도 신문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참 큰일 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상응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지휘자였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여자였어요. 당시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였죠. 물리적인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남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세 남자에게 종속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겠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봉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또한 공통점도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훤한 대낮에 도둑고양이와 같이 우물로 나와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상에서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동참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자리, 평안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것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었던 이 유대 땅에서 이제 북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중부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지나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 적대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던 것이죠.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순수한 민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서로 혼혈시키고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종이 섞이니까 신앙이 섞이게 되어지자 순수한 신앙도 다 사라지고 이방신들을 함께 선지는 신앙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순수한 민족도 순수한 신앙도 다 잃어버린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개로 취급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유대인들을 테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문점을 지나지 아니하고 중국을 거쳐서 이 북한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금 벳산으로 올라가서 그 벳산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갔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보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위험천만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위험천만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여행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사소한 일상의 그 걸음을 통해서 사람과 구별되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세상이 비싸게 보이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보잘게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전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추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씨앗을, 그 열매를 제자들로부터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자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복음, 그러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복음이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벽의 벽을 허무는 그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셨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물로 당도했었던 시간은 오전 6시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정오 12시에 해당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어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당시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한 대낮에 여자가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이 성에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낮에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이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우물로 나아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한 대낮에 이 물을 뜨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 대낮에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이 대낮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가 가서 말을 걸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스캔들에 해당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혼자 있는 여인에게 가서 제가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하고 하면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누구와 만나고 있더라, 차를 마신더라, 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에는 변혼 직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거룩하다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불결함이 나에게 오염된다고 여겼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골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주전 2세기가 되자 하카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감정이 골이 굉장히 깊어져 버렸죠. 지날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그 적대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신약시대에 읽혀졌었던 이 유대 문헌이었던 벤시라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세겜에 사는 아주 멍청한 족속들이다. 이 세겜에 사는 아주 멍청한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은 여자 혼자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의 뒷공론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불결, 가십, 그리고 부정의 혐의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화하는 것은 이 호사가들의 입을 심심치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슈거리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만 안 했을 뿐 그냥 살고 있는 동거남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목이 마르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다고 하는 아주 상이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금지시되어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도구를 같이 쓰실 수 있습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몇 년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 의심을 하게 되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죠. 그리고는 여보 나 아니야 정말 나 좀 믿어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뿌리치면서 더러운 손 치워 그렇게 하는 거죠. 부부관계이지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느껴지니까 더러운 손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고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태클 걸고 싶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던 관계였지만 틀어지고 나니까 부부관계도 더러운 손 치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도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과 숟가락을 같이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해 전에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격리하고 배척했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도 이 손양호 목사님을 배척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언제 열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숟가락을 같이 사용할 때부터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려고 하셨고 그들과 물동이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상종하지 못할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복음이 없는 곳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고요.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그리고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장벽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차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터운 장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종의 장벽이겠습니까? 성벽의 장벽이겠습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의 장벽이겠습니까? 아니면 남북 간의 장벽이겠습니까?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터운 장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두터운 장벽이었지만,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놨던 그 수많은 장벽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더러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 장벽을 다 허무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놓은 그 장벽을 우리 스스로 다시금 장벽을 막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죠. 나와 너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너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고, 나하고 너하고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선을 그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학연으로, 지연으로, 지역으로 내 사람, 네 사람 수없이 많은 선들로 그어져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전산악인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미영 씨는 2007년에 백두산을 등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백두산은 여름에 올라가게 되면 15km밖에 되지 않아서 이 등산가들은 한낮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미영 씨는 겨울에 종주를 하게 되어졌고 이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등반을 시작해서 길림성 1236계단을 올라가게 되자 제5경계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제6경계비가 있었는데 이 두 경계비를 직선으로 시켜서 동남쪽을 북한 땅, 그리고 북서쪽을 중국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미영 씨는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두산 천지는 지구상에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다. 그렇다.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나누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북한 땅, 중국 땅이라고 나누어 놓았지만 백두산 천지는 한 번도 나뉘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실 때는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이에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선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의 선이, 유대교와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손을 내미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아펠레스의 절단성과 같습니다. 이 아펠레스는 주전 4세기에 활동하고 있었던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그와 버금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프로토게네스라고 하는 이 화가가 또한 있었죠. 프로토게네스는 이 윤곽선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기로 유명했었던 이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전설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프로토게네스가 이 아펠레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붓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아주 가는 선을 싹 그리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아펠레스는 다시 붓을 들고 그 선 위에 또 다른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과 선을 절단하는 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선 위의 선이라고 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아펠레스의 절단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선을 그으셔서 더 이상의 이 분할될 선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들, 그리고 자신에게 그어놓았던 수없이 많은 선들을 다 허물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사람 가운데로 그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의 사람, 구별의 사람, 갈등의 사람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 모든 장벽들을 선 위에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사이에 그어져 놓았던 수없이 많은 선들과 그 장벽들을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하나 되게끔 하여서 더 이상 갈등의 사람, 구별의 사람, 차별의 사람이 아니라 평강의 사람,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